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능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음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신 주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복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Oh,
성경교도 10편 33편 쭉 설명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누욕은 잠깐이요 잠깐,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같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여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하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함과 성도와 세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쌓나이다. 우리 208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8장. 저희 가정에서 온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청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닐슨 권사님, 어머님 잘 오셨어요. 빨리 우리 김한근 성도님, 박욱순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윤순의 윤중철, 윤중필 이렇게 감사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한 분이 계십니다. 박효정 성님 되었습니다. 대망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도 금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집을 주셨고, 에너지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건강으로 이 세상에서 열심을 품어서 일하여서 얻은 모든 수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중 일부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부리오니 감동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품어서 이 일에 아버지 앞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를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수 있도록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되 먼저는 하늘의 시험한 귀한 영적인 정한 것을 삼으신 60회의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음껏 채워주셔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전체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영을 하나님께서 흥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꽃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어르신 혹시나 하면은 교회에서 직사해가지고 예비로 2개는 준비하는데 그래도 우리 두개 권사님이니까 하나씩 어떻게 딱 2개를 준비했는데 잘했습니다. 농번기 계절입니다. 우리 영상품이 생산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잘하고 또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꾸준하게 기도하자. 수분기를 연기하는 지역의 영혼들이 한 사람씩 축제로 돌아와서 속한 지역의 교회에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지난주는 마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월절 때 오셔서 사업하시는 분이 도자기를 세트를 선물해 주셔서 100점을 저희들에게 세트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방문에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참 저는 그냥 힘으로는 꿀인데 나눠지면서 생각이 그랬어요. 예수님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했듯이 어떤 성김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 가운데 또 저희는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한 80, 한 몇 가구가 되더라고요. 4월까지. 근데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에게도 이번 주간에는 좀 감사 표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 사통발달에 우리 커피전 진수가 10일 날 이렇게 커피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매주 나가니까 상인들이 왜 20일 여름에 안 나와요 자꾸 왜 안 나오시냐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월 첫 주만 10일 날만 나가서 참 많이 감사한 게 가서 커피 전도하는데 이제는 많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목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1년 동안에 커피 전도하면서
저도 그런데 와가지고 저는 어디 교회 다녔는데요. 마음의 상사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예수님 이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는데 커피전들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들이 좀 부족한 자지만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지난 주간에 또 뭐 이렇게 뭐 교회 뭐 공사한다고 가서 뭐 샀는데 그 중앙 못해서 저기는 감리교처 뭐 이렇게 창단 멤버인데 상처 입어서 어디 나갈 수는 없고 지금은 방학 중이라고 그래서 또 교제하면서 또 그 영혼에게 또 회복의 기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저희 그 교회 오셨으니까 두 분의 권사님, 야 이거 참 좋네. 어머님도 권사님이니까 교회에서 꽃을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 꽃을 준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니까 어떻게 우리 두 개만 준비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딱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거 꾸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신해서 대표로 근데 이제 딱 하나님이 적절하게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전도하면서 커피 전도하면서 교회나 또 이렇게 목회자나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전도는 꾸준하게 주변의 사장님이 조금 지난해 3번 갔나요? 5일, 10일, 20일 3번 갔는데 조금 사장님들이 좀 싫어했어서 한 번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가서 떡 갖다 드리고 마음 풀어주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전도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접어야 되나, 저분들의 영혼도 한 사람 상처를 주면 안 될 텐데. 근데 기도하면서 복음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믿고 지혜롭게 2번을 줄이고 1번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일회성 전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되고 푸틴 대통령의 마음이 빨리 변해서 또 러시아에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쟁이 종식되고 난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또 터키에 시리아 지진 피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일꾼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우시고 또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 참 결혼하지 않아서 젊은이들이 좀 인구가 많이 줄어서 참 고민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하도록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공부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5일 열양교회에서 우리 정선시찰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회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암송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번 주는 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주제의 말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암송하면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02장.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자백하고, 또 이것은 꼭 하나님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간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순교자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과 설교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범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수시대의 구애를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불꽃과 같은 영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운 아버지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분위기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외칠 때마다 바른 복음을 선포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삶을 살아가서 이 나라와 사회와 지역과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계장의 교회 4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그때마다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파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복스러운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대홍수의 교훈 두 번째 말씀을 나눴죠. 첫째로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이제 매주마다 창세기 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9장은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어떻게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뭔가 또 새롭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장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학기 초에 졸업하고 이제 입학 시즌이 있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막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제 또 대학을 또 졸업하고 또 직장 들어가고 시작이라는 것은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마음을 뭔가 준비시켜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시작이라는 말 자체에서. 그래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슬픔보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그랬잖아요. 첫 단추를 잘 이렇게 해야지. 첫 단추를 잘 못 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제가 이거 양복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이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이제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런데 그 시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인 참 원치 아니하는 범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또다시 심판을 내리시고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오늘 창세기 9장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방법을 그대로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것을 가져다가 하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을 노아 심판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 때 그것을 동일하게 같은 방법을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 할 때 뭔가 멀리서 찾을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해왔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좀 이렇게 정돈을 해서 그럼 이거 왜 잘못됐나 그것을 찾고 그것을 다 버릴 건 버리고 해서 또 다시 출발하는 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에 어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생산과 또 번성이 충만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생산, 그 다음에 영적인 생산, 재생산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문화명령이다, 위임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 이미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도 해야 되는 육적인 생산, 예수 믿도록 하는 그 영적인 생산, 그래서 그 다 한 걸음 더 나가서라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재생산의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의 첫 아담에게 명령한 그대로의 말씀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 8명만 남고 아무도 없었을 때 새로운 출발을 했을 때 동일한 어떻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새로운 출발에 새로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각성시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 다 하고 이 지구에 8명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에게 한 명령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 또 시작하시고 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류에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처음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노아 홍수 심판을 위해 다시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남은 노아 가족 8명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각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첫째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처를 행하셨어요. 첫째는 어떤 조치를 행하셨냐면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오늘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데 독특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다른 동물, 조류, 어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 형상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한 동물을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 하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자연 만물을 이미 다스리셨어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만든 사람이 다른 피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동물의 이름이고, 그래서 근데 타락하면서 동물이나 사람이 아주 멀었어요. 동물들도 거칠어지고 타락한 인류와 사람들이 다 싫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한 번에 새끼를 여러 마리 낳잖아요. 근데 사람 대한 사람만 낳잖아요. 근데 가끔가 쌍둥이도 나가지만은 대개 어린아이 하나를 낳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물들은 한꺼번에 엄청나게 나와. 숫자로 생각하면 동물이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아무리 그냥 힘든 사라 할지라도 사람이 말이야 다 다스리게 돼 있어요. 네. 두 번째 어떤 조처를 행하셨냐면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육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중심은 인간이었어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주변에 동물 조류, 어류 모든 것은 다 누구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창세기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과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거리가 되리라. 다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경건한 이들에게는 처음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에, 범죄한 가인의 후에는 사람이 거칠어졌으니까 하나님 명령이 귀여웠겠어요. 그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에서 떠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육식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노아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과 함께 또 새롭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홍수 심판 이후에 이게 노아 가족 8명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수 나면은 이게 보면은 좀 깨끗하지 않잖아. 흙들 있고 말이야.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먹을 것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모두가 시체일 뿐이고 동물의 시체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경건할 때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육식을 그때 공적으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실할 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식하도록 공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조치셨냐면 생명의 좋은 엄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먹지 말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먹으라고 허락해요. 육식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그런 거죠. 그 말씀 속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그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이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2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 먹기 위해서 알맞게 좀 화를 하는데 피채 먹지 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동물들을 죽이지 말라.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병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동물을 음식으로 육식으로 주셨지만 동물의 생명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했어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은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는 것은 동물 애호가들이 있어서 동물을 막 학대하고 그러면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 대부분 그렇게 학대하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그냥 돕는 일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 우습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육식은 허락했지만 무자비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새라든지 몽골이나 이렇게 짐승을 잡았을 때는 항상 그들 미신이 있어요. 생명을 딱 잡고 나서 무자비하게 하지 않고 생명을 취한 것에 대한 그 아주 올바른 예의를 취합니다. 예의를 취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을 허락하시고 더러서 생명의 존엄성을 알려주신 것을 그 생명 채먹지 말라고 한 것은 생명의 주관은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생명 관한에서는 전적으로 나는 것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와 내가 어떻게 해서 쌍방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약속이라 해요. 그러나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의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대상은 우리지만 하나님 일방은 너에게 무조건 복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그런 표현을 다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야, 나 너에게 너 모두 다 가장 좋은 거 줄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의 세우리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했어요. 홍수 끝나고 나서 그 재해를 입고 화재를 입은 사람,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을 방현장에서 자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방수에 본 거래요. 진짜 턴을 다 잊어버리고 나서 노아야만 보세요. 약속은 가졌지만 같은 곳에 밤에서 딱 나와서 막 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방수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살아갈 길이 어찌 보면 생활하는 그 약속을 또 받았잖아요. 이런 터전에서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9절 말씀대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맺는다. 그렇게 말 걱정하지 마라. 보기에는 참 어렵다.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의 약속이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수립된 피로 맺은 약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주겠다고 선포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고
내가 너하고 언제 약속이야? 뭐라 그럴 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맺은 언약, 이 언약은 내가 나를 목숨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겠다고 한 그가 똑같은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를 명하지 않으시다.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존해 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무지개 딱 보면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 약속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구나.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구나. 우리 무지개 생기면 감탄만 하지 말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 참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이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제 터전을 잡은 거죠. 예?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 심었더니 21절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네. 이 말씀은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의로웠던 노아도 실패했어. 이제 농사 짓고 뭔가 좀 좋았나 보죠. 이제 풍작이 돼서 그래서 포도주 이렇게 마시고 이제 막 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체가 드러난 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막내들이 함이 딱 들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하체도 드러나고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들에게 아버지 그냥 벌거벗고 자요 막 소문내고 막 그거야. 그래서 그로 인해서 대대 저주가 됐어요. 의로운 노아가 실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그 한 사람이 작은 실수를 통해서 이런 죄는 나는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배경에 보면 이 사건, 이 함의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함의 태도,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그 고자질한 사건을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주 경멸스럽게 말하고 깔보듯이 말하고 아버지가 말이야 평소에는 말이야 경건한 척 하다가 말이야 주관술도 먹고 말이야 화채도 다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함이.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비의 수치스러운 그 화채를 옷으로 그 알걸음질 쳐가지고 덮었다. 참 이러한 데 있어서 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한 사건들이 나타나는가? 의로운 노아가 저렇게 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냐 하면 첫째는 노아 실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아를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야 이거 이런 데서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딱 해서 또 터전을 잡고 농사도 져서 포도도 잘 열렸어. 포도였어. 그러니까 야 이게 잘 되나 보구나 하고 그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고. 노아가 그만 방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의시되지 말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그때 좀 경건했던 야벳이 셈이나 야벳이 들어갔으면 그런 사건이 안 벌어졌을 텐데 하물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보게 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노아는 한 가정의 아버지일 수 있고 노아 나와서는 인류의 아버지가 될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깊은 경고를 했고 야 잘나간다고 껍적대지 마라. 더 겸손해. 네가 경건하면 얼마나 더 경건해. 아마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이랬을 거예요. 노아야 너 약속을 가진 자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야 할 때냐. 그 잘 되는 거 네가 잘해서 되는 거냐. 내가 다 도와줘서 한 거야. 노아 자신에게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니까 방심은 안 된다. 경고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경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은 뭐냐, 함을 향해서 저주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함을 향해서 저주는데 함 자신이 그 당대에 함에게 저주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 후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나안이 그 세대 후 이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났어요. 함의 무분한 아버지의 도전과 아버지에 향한 반항심과 마음의 모습, 가나안에 그 자손 가나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이 저주받는 것 나중에 아버지가 알면 자기 자신에 저주받는 거예요. 자식이 저주받는 거 아버지가 듣고 행복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을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을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분명 저를 냈죠. 그 형들의 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도전 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반항심, 주권에 대한 반항심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참 위험한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모든 사건이 다 이를 향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작이 있어서 우리들이 잘 좀 명심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서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됐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청대케 하사 야벳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야벳은 청대하게 되었고 셈의 후손은 영적인 일을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와 경건한 삶에 대한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두 부류의 길들이 일어날 거니까 미리 좀 마음에 깊이 좀 간직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또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남의 허물을 말했다고 뭐 하나님이 이러한 저주까지 좀 내려야 되나 뭐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가서 그냥 실수한 거 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공의롭기 때문에 죄는 큰 게 작은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죄는 죄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죄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 9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처음의 방식으로 생산과 번성이 충만하기를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셨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출발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